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 단기 선교사님들 6명은 지난주 몬테나주 조코밸리 배프티스트 처치를 찾아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하는 게인스빌 한인침례교회 선교단의 활동을 돕는 일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일기불순으로 비행기 출발이 지연되고 다음 비행기로 환승하는 일에 차질이 생겨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희들을 그곳에 인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해야 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주셨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오게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의 일정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행길에 혼란과 어려움이 많았지만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카카오톡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들의 소식을 알려드릴 때 많은 분들이 알고 기도해 주신 것 또한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그 선교 보고와 함께 선교 단원들과 온 교회가 가져야 될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명의 전도단을 파송하셨고 또 그 전도단원들은 활동을 마치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단원 70명은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전도할 때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이 제자들은 활동을 마치고 돌아와 예수님에게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하면서 신나게 보고를 했어요. 이 보고를 들으신 예수님은 보고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쁘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낸다는 것은 단지 능력 자체가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귀신들은 예수님의 이름 앞에 떠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납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 앞에 질병도 떠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신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선교보고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선교를 다녀왔으니 당연히 여러분들 앞에 그 보고를 해야 합니다. 몇 가지 소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선교 여행에서 일어난 일을 보고합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후에 올랜도 공항에서 TSA 그러니까 이제 시큐리티 체크업을 통과해서 비행기에 탑승할 때까지는 여정이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그런데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 밖을 보니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그때 기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올랜도 지역에 스톰이 발생해서 출발이 지연되고 있다는 방송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렸어요.
그렇게 기다린 시간이 2시간 반입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가 출항하고 가고 있는데 우리 홍 집사님이 비행기 일정을 알아보고 시카고에서 우리가 바꾸어 탈 비행기가 이미 미졸라 몬태나로 떠났고 우리는 항공사에서 잡아준 새로운 스케줄에 따라 내일 아침 시애틀을 거쳐 미졸라로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시간 반이나 지체했기 때문에 비행기가 출항한 후에 그쪽 몬태나로 가는 비행기가 벌써 시카고에서 떠나버렸어요. 우리가 탈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공사 아메리칸 에어라인에서 다음 미졸라까지 갈 수 있는 스케줄을 잡았는데 이제는 시카고에서 시애틀까지 가야 됩니다. 내일 아침에 시애틀까지 가야 되고 시애틀에서 비행기를 타고 또 미졸라 몬태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 일행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특별히 스케줄을 관리하셨던 홍 집사님은 이리저리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좀 어디 호텔에서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이 천재지변에 의한 일정 변경에는 비행기 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답니다. 승객들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는데요. 호텔을 안 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시카고 공항에 우선은 우리 돈으로 호텔에 가기로 했는데 방 하나가 거의 400불에 육박합니다. 그것도 가서 한 4시간이나 5시간 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 여자분들만 방에서 좀 쉬게 하려고 호텔 하나를 예약하고 저와 홍 집사님은 로비에서 밤을 새우기로 했어요. 또 교회에서 출발하기 전에 우리 김미아 권사님이 급하게 에머전시룸으로 가셨는데 병원에 방문도 못하고 떠나는 저희 일행의 발걸음은 참 무거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또 일정이 이렇게 뒤틀리게 되니까 참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은 매우 혼란스럽게 느꼈습니다. 더구나 김미아 권사님은 남편 놀만 집사님이 캐나다에 어머니한테 가 계셨기 때문에 참 이게 모든 일을 박찬익 집사님께 맡기고 다소 안심은 되었지만 참 미안한 생각 가지고 길을 출발했었어요. 더군다나 그런 과정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메리칸 항공사와 알래스카 항공사에 우리 교인들 중 6명이 분산되어 이 시애틀까지 가게 됐어요. 홍 집사님은 일정을 통합하고 다음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공항에는요 한밤중에는 당직자 한 사람씩만 체크인 카운터 티켓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그분들은 그런 일처리를 할 줄을 몰라요. 가서 이리저리 물어보고 그랬더니 새벽 3시에 첫 번째 문을 연다고 해서 우리 홍 집사님은 그걸 기다리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부터 시작하는 이 일에 가서 알래스카 항공사 또 아메리칸 항공사에 가서 그거 해준다 안 해준다 그 얘기 들어가면서 이제 결국은 보딩 패스를 받아가지고 환한 얼굴로 호텔 로비에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러나 여전히 피곤한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아무튼 월요일 아침 저희들 시카고를 떠나서 시애틀까지 여유있게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모두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우리 점심 식사라도 좀 편하게 앉아서 먹자. 우리 기본이라도 좀 돋구고 가자. 그래서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하며 이야기를 나누며 그나마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 2시쯤에 미졸라로 가는 비행기가 시애틀에서 출항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거의 1시간이나 갔어요. 근데 갑자기 시애틀로 비행기를 돌아간다는 거예요. 회항한다는 겁니다. 참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그래서 홍 집사님은 상황을 알아보기에 바빴고, 저는 또 이 상황이 변경될 때마다 조크밸리에서 기다리는 게인스빌 선교팀에게 알려야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저희들은 예정 시간보다 훨씬 늦은 3시간이나 늦은 시간에 선교지에 도착했습니다.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한 공항까지 마중 나와주신 게인스빌 손민석 목사님과 김종민 집사님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저희 교회 선교단이 맡았던 역할입니다. 저희 교회 선교팀은 매우 피곤했지만 먼저 교회의 준비 상황을 살펴본 후에 다음 일정을 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준비 상황을 살펴보고 당장 이제 식자재가 필요해서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선교팀들, 박헌 선생님을 비롯해서 우리 집사님들 그냥 마치 그런 일의 전문가들처럼 월마트에 가서 월마트 카트로 3카트 가득하게 식품과 과일 등 아주 가득 담았어요. 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보면서 그 손민석 목사님이 함께 따라왔거든요. 아주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월요일 날 저희 팀이 도착하기 전에 점심 식사 준비를 해줘야 했는데 손 목사님과 함께 거기에 같이 오신 김종민 집사님이 두 분이서 준비를 하고 다른 분들이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였어요. 식자재도 적응력 가지고 준비하느라 참 애썼고 또 시간을 맞추기도 어려웠는데, 그런데 이제 우리 박 권사님과 우리 팀이 식자재를 구입하는 것을 보니까 아주 능숙하게 보였거든요. 아주 망설임 없이 식자재를 척척 카트에 담는 우리 선교팀을 보면서 아이고 이제는 뭔가 제대로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어 안도감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희들이 했던 일은 어린이들과 선생님들 포함해서 모두 70여 명의 점심 식사 준비, 그리고 선생님들의 저녁 식사를 준비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주방에서 하는 일들에 우리 선교단원들의 손과 발이 잘 맞았어요. 시간 전에 다 준비가 되었고 어린이들이 편안히 식사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었습니다. 또한 저녁 식사는 선생님들이 기분 좋게 섬길 수 있도록 모두 다 그 한국 가정 학생들이었잖아요. 선생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한국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도 준비해 주었어요. 선생님들은 대학생과 청년들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중에 하이스쿨 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심지어 중학생들도 여러 사람들이 보조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선교단은 마치 그들을 우리 교회 선생님들인 것처럼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 맛있는 음식을 먹도록 해주었어요. 그렇게 2, 3일 지내는 동안 게인스빌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저희들을 마치 자기들 부모를 대하듯이 친절하게 여겼습니다. 저희 선교단원들의 건강 상태가 최선의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더해 지치기도 했고 피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이 조코밸리 지역의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에게 복음이 전달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희들은 그것만을 생각하며 지칠 줄 모르고 섬겼던 것입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미국 교회에서 식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좀 마음을 놓고 있었는데 준비된 상황을 보니 이거 도대체 대책이 없어 보여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아이들 점심을 해준다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 박 권사님의 요구로 저희들은 다시 장보러 시내로 나갔습니다. 꽤 먼 거리입니다. 한 40분 45분 걸리는 그런 거리인데 그 장보러 나갔어요. 결국 그 미국 교회에서 준비해 놓았던 식자재로는 어림없이 턱도 없이 부족한 상태였고 저희들이 더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참으로 지혜로운 판단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길을 아끼지 않고 섬겨주신 우리 선교단원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선교 현장 경험으로 제가 기대하는 것을 나눕니다. 우리 교회나 게인스빌 교회나 남자들은 참 다용도로 섬겼어요. 남자들은요,
부엌에서 부르면 뛰어가 얼른 협조해 줬습니다. 뭐 햄버거 패티 굽는 일은 당연히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었지만 뭐 식기에 음식을 분배하고 과일을 정리하고 그 돕는 일 여러 가지를 함께 참여했어요. 특별히 아침에 학생들이 교회 오는 시간이 되면 교회 입구에 나가서 테이블을 펼쳐놓고 출석부의 명단을 확인하고 또 그 출석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서 명찰을 매일 하나씩 달아주었어요. 아이들이 너무나 귀여워요. 그 엄마가 태워다 준 차에서 내려서는 벌써 두 번째 본다고 막 뛰어와가지고 저는 반갑게 자기 이름을 대고 그러는 게 너무나 귀여웠습니다. 우리들이 그들을 맞이해서 이름을 확인하고 명찰을 달아줄 때는 가슴을 내밀며 달아달라는 아이, 또 여자아이들은 손으로 스티커를 딱 채틀어서 제 손을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러나 어린이나 학부모 모두 우리가 자기들을 도우려고 먼 곳에서 훌루리 다해서 왔다고 아주 친절하게 저희들을 반겨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등록을 마치고 예배당에 들어가면 학생들은 선생님들의 인도에 따라 체조로 시작해서 찬양과 율동으로 이어지고 반을 갈라 선생님들과 게임을 통해서 또 공작을 통해서 또 야외 활동을 통해서 보물찾기를 해나갑니다. 보물은 바로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로운 우리 주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찾아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했어요. 그곳 학생들은 대부분이 백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한국인들이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선생님들에게 매달리며 안아달라고 손을 뻗치는 아이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선생님의 다리를 붙들고 매달려 놓아주지도 않고 막 걸어가는데 끌려가면서 그 매달리는 것을 보니까 역시 아이들이 얼마나 그렇게 귀여운지 몰라요. 아직 중학생인 어린 보조 선생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안아주고 돌봐주는 역할, 참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그 중학생들, 어쩌면 집에 있으면 엄마가 해주는 밥이나 먹고 그냥 제 할 일이나 할 아이들인데 거기 와서 그 어린애들을 돌보는 그런 모습 보면서 이렇게 믿음도 성장하고 인격도 섬기는 가운데 성숙해 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에서 여름 성경 학교를 한다거나 아니면 성탄절 특별 프로그램이 있다고 이제 광고를 하면 그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이 모두 다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이 성경학교에 참여하기도 하고 크리스마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도 하면서 끝나고 나면 사탕 한 봉지씩 타오던 그런 생각이 겹쳐옵니다. 그렇게 교회에 발을 들여놓았던 아이가 어른이 되어서 교회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까지 되는 것을 보면 이번 선교여행에서 경험한 현장의 일들이 앞으로 20년 후, 30년 후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보잘것없는 이 작은 봉사를 통해서 멀리 바라보시며 놀랍고 큰 일을 추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자기의 소유로 삼았던 여인들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밖에서 하루 종일 땀 흘려 일하고 집으로 돌아온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무익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제자의 자세는 곧 종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세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종은 순수한 충성심을 지녀야 합니다. 순수한 충성심이라고 제가 말을 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의 종들은 주인에게 아무것도 요구할 권리가 없었어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주인이 하라는 일에 절대적인 순종, 그것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봉사와 희생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불만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같은 그런 봉사와 희생을 감당하려면 정말 웬만한 믿음 가지고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런 보상이라도 있어야 자기네들이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보상을 바라는 것이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신앙이 순수하고 자유로운 순종과 봉사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종은 진실한 의무감을 가져야 합니다. 진실한 의무감. 첫째 의무감은 합당한 의무감을 갖는 거예요. 종은 끝없는 의무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비록 일터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주인의 명이 없는 한 자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주인이 곧 와 앉아서 먹으라고 명할 때까지는 오직 주인의 일에만 관심을 가져야지 돼요. 이와 같이 성도들에게는 합당한 삶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평안이 아닌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진실한 의미감 두 번째는 주님을 먼저 섬겨야 합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주님을 먼저 섬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삶의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종은 냉정한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자기 성찰은 올바른 자기 인식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고맙다 소리 듣지 말아라. 들을 생각하지 말아라. 공로를 인정받고 싶어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성도에게 가장 큰 신앙적 암초는 자기가 한 일에 대해 공로의식을, 보상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공로의식은 곧 교만과 안일과 불순종으로 연결됩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자기가 세운 공로가 모두 주인의 공로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일을 했을지라도 그 공로가 주인 앞에 돌아가는 것,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종이 가질 자기 인식입니다. 또 자기 성찰 두 번째는 항상 자신을 부정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다만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좀 모든 일이 좀 힘들고 또 일이 복잡해지고 또 그렇게 어렵게 될 때 우리들 신경이 좀 다소 날카로워질 수가 있어요. 이게 모두 힘들어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아유 많이 힘드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고 어차피 내가 할 일인데요 뭐. 아니 말은 좀 퉁명스러울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께서 이 종이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신 말씀을 그 입에서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그렇게 말하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들이 아니 내가 할 일을 한 건데요 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을 우리 집사님들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우리를 종으로 삼아주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교는 끝났습니다. 지나간 일은 다 뒤로 돌리고 앞에 있는 표대, 즉 하나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